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예배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Big bait brings big fish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미끼로 큰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미끼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라는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40년을 줄기차게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직면해야 될 요단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큰 미끼로 시험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길을 열어갔다면 이번 여호수아는 이제는 백성들이 발을 요단강에 직접 내디딜 때에 갈라지는 시험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어려웠을까? 여러분, 홍해가 모세의 지팡이로 열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팡이로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조금 창피하고 말어. 그죠? 그잖아요. 빠져 죽지는 않잖아. 아유 창피해라. 왜 안 갈리지? 이런 건 있어도 난방기 꺼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단강은 뭐냐면 이제는 발을 디뎌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웠을까요? 발을 내딛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발을 내디뎠을 때에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건 빠져 죽는 거잖아.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로 여느냐 발을 직접 내디딤으로 열리느냐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홍해보다 요단강이 그들에게 더 큰 시험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빅베이트. 빅베이트가 큰 미끼가 brings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빅피쉬. 큰 물고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미끼, 더 큰 시험이 더 큰 물고기, 더 큰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대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빅베이트. 큰 시험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새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널 때에, 믿음으로 점프할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2025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점프하세요. 믿음으로 점프하세요. 큰 물고기를 얻기 위해 큰 시험, 그 요단을 건너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점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저 요단
그리고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오늘 2025년도 우리 공동체가 꼭 점프해야 될 수많은 요단강이 있을 텐데 그 요단강이 우리가 점프해야 될 요단을 건너가야 될 그 요단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거 점프하십시오. 첫째, 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늘 언제나 겪는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앞에 깊이 나아가려고 하면 꼭 항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룻과 나오미가 이제 은혜 받아서 모압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에 이를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물어뜯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떠들었다라는 말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라고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쫄딱 망했다며? 그것도 남편 아들 다 잃고 쌍가부가 온다며?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람들이라는 거야. 삭개오가 뽕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를 언약 백성으로 칭찬하실 때에 그때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대요. 아유 저 삭개오,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야 예수님 잘 믿어봐라. 그래야 맞는데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2025년도 마음 제대로 먹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꼭 사람이 문제인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 그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그 옥합은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연봉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근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더니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막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아이고 잘난 척하네. 사람들이 시험해요. 오히려 책망해요. 그거 차라리 그냥 성경금으로 구제연금으로 하지. 그걸 꼭 교회에 그렇게 내야 돼? 오히려 이 여인을 핀잔을 줍니다. 지금도 이런 시험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꼭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우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떠나지 못하지만 그냥 가면 쓰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것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면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도 가면 써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오픈하면 먹잇감이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가면 쓰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는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면 쓰고 와요. 가면 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것처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죽기보다 힘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의 대상이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죠.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런 공동체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늘 가면 쓰고 와요. 믿음 있는 척, 고상한 척, 기쁜 척, 척척 박사들.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기보다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자신을 속이며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언제 왔어요? 낮에 왔어요? 아침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낮에 가지 않고, 왜 밝은 날에 가지 않고, 왜 어두운 밤에 갔을까요? 페르소나, 가면 때문에. 여러분, 이 가면 쓰고 있으면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약점이죠. 자기 슬픔을 나누었더니 뭐가 되더라? 약점이 되더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고통을 가면 뒤에 숨기지 않았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런데 오픈합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소리 질렀다라는 말이 소리 질러 이게 아니라, 이게 문부적으로 보면 지금 아주 발광한다는 말이에요. 발광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이 예수님이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발광을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서 예수님, 제 딸이 혹 귀신 들렸는데 고쳐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다 들었어요. 조용히 말할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뒤로 숨지 않았어요. 근데 또 시험 들 만한 상황이에요. 뭡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며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절 이것도 지금 이 여인에게는 힘든 건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인사살까지 너 개야.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한번 26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시험 들 만한 상황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네.
그럼 은혜 받아야 되잖아.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은혜 받을 태도. 근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개래요. 시험 들 만한 상황 아니고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의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시작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멋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 있잖아요. 참 멋진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 다음으로 멋진 고백 같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 고백.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할까? 유독 사람들에게 시험 받는 유독 그 시험의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혹 여러분 이거 아닐까? 물론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주는 대상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시험을 주는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주 넘어지고 자꾸만 시험 들고 할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를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선을 넘어가면 자아중심에 도취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때로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별거 없는 사람에게도 이 교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만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를 개로 여겼습니다. 인권윤리의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아이가 있었는데 누가 혼을 냈어요. 잘못을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심하게 웃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서럽게 울더라고요. 너무 서럽게. 누가 봐도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혼낸 것도 아닌데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막 서럽게 우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너무나 그 모습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얘야, 걔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어요. 얘야, 너는 저렇게 잘못했을 때 혼나면 안 되는 아이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못하면 혼날 수 있잖아.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혼내요, 안 내요? 바른 부모라면 바른 훈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선을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할 때 주님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너 회개해야 된다. 때로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혼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혼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됨을 고백한 거예요. 가면 벗고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벗으십시다. 척척 박사들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시험이 올 때 인간관계의 요단강을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점프하십시다. 그래서 사람한테 올 한 해는 시험 들지 않기. 나도 얼마든지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지. 물론 들으면 안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패스하십시다.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얼마나 멋져.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너 개야. 너 개라니까. 근데 그 말을 믿음으로 점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2025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는, 믿음으로 점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심리학적 이 법칙 중에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런 거죠.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노래도 있나요?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큰 맘 먹고 세차했어요. 여러분, 세차는 큰 맘 먹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날 눈 오고 비 오네. 어제 혹시 세차하신 분들 계세요?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큰 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와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세차장에서 세차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소풍 가면 꼭 비 오고, 급하게 탄 버스는 항상 어문 대로 가고 방향이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파란불이 방금 꺼지고 빨간불 들어오고, 이게 다 머피의 법칙.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 누르려고 하는 순간 올라가 버리는 거 많이 경험하죠. 그때 되면 목사님 저도 막 그래요. 막 화가 나요. 막 그것도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버리네. 20층까지. 이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된다고 하는 심리학적인 증상들을 말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항상 뭐냐면, 나는 안 되는, 내 인생은 왜 안 되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법칙도 있다고 그러네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큰 맘 먹고 세차하면 일주일이 보여. 한 달 이상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그 윤기 나는 그 차의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야. 소풍 가면 비가 오다가도 멎어요. 건널목에 가면 항상 파란불이야.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저녁 늦게 집으로 갔는데도 아파트 현관 앞에 바로 주차 구역이 있어. 꼭 한 자리가. 저는 항상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한 자리 비워주기 전에 해주세요. 엘리베이터도 항상 가기만 하면 1층이네, 1층. 시험 보기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이 다 나와버리네. 2025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면 다 아멘 하시겠죠? 좀 유행수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많이 익숙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마주한 이스라엘, 지금 정확히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작동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머피의 법칙.
어렵게 홍해 건넜는데 또 요단이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근데 왜 요단이냐? 거기 아낙자손도 있다며. 역시 나는 안 돼. 머피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반대로 셀리 법칙. 야, 홍해도 건넜는데 이 요단강쯤이야. 셀리 법칙 아니에요? 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 상황이 여러분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은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심리학적인 흐름, 즉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의 패턴을 이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피의 법칙을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철학자가 그래요. 핑계와 회피라고 말할 수 있다. 핑계와 회피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난관을 충분히 파헤치고 점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아요. 때로 내가 배고픔에 처할 때, 배부름에 처할 때, 내가 때로 궁핍함에 처할 때, 내가 때로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을 직면했을 때 그 난관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상정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핑계거리만 자꾸 비관하고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그때 뭐가 생각났을까? 맞습니다. 홍해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홍해가 그들의 큰 은혜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로 작동됐을 것입니다. 홍해? 아니 이번에는 요단강?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아, 이번에는 강에 빠져 죽으라는 건가? 지난번에는 지팡이였잖아. 이번에는 발을 직접 디디라는 거예요. 아, 이 빠져 죽으라는 건가? 홍해는 지팡이로, 이번 요단강은 실제 발을 디디는 걸로 더 큰 결단이 요구되는 걸 정말 싫었을 거예요. 정말 싫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더 큰 시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거짓말같이 그러나 사실은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머피 법칙이 아니라 스탠리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면 요단강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합니다. 이 셀리의 법칙의 또 다른 이름은 긍정과 도전이라고. 결국 본문 2절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요단을 건너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건널 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점프했더니 빅베이트가 빅피쉬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법칙이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건넜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믿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래요. 2025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 또 환경이라고 하는 요단강 수많은 요단강들이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요단강도 있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역의 요단강이 있고요. 물질의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인간관계의 요단강, 선택과 진로의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요단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프하십시오. 왜 점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점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쉽게 시험 들지 말고 패스하자고요. 패스. 환경이라고 하는 요단강 쉽게 무너지지 말고 패스하자고요. 패스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2025년 여기저기에서 간증으로 나누고 그 간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